샬롬, 비전 통독 12주차 미가서 1장에서 마가복음 9장까지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복음의 개관입니다. 미가서의 개관입니다. 미가서의 구조는 무엇입니까? 1에서 3장은 본질적인 죄이고 4에서 7장은 본질적인 복음입니다. 미가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정의 복음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미가서를 보시면 본질적인 죄와 본질적인 복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1에서 3장은 우상숭배와 교만, 4에서 7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가서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무엇인가요? 미가서의 구속사적 핵심은 겸손의 복음입니다. 이 겸손은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와는 다른 겸손입니다. 미가서가 말하는 겸손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내가 죽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자체, 그리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겸손입니다. PPT를 보시면 미가의 예언은 본질적인 죄와 본질적인 복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질적인 죄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을 숭배하였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여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고 백성들을 그 죄악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인간의 본질적 죄는 무엇인가요? 인간의 본질적인 죄와 허물은 곧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미가서 1장 5절 말씀. 이 우상 숭배를 신약 성경은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1장은 본질적인 죄, 2장은 죄에 대한 현상, 3장은 그로 인한 멸망을 다룹니다. 미가서는 죄의 근본을 보여주는데 이는 로마서가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4장은 죄의 결과를 말하고 5장에서는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고입니다. 나훔서의 개관입니다. 나훔서의 구조는 무엇인가요? 1장은 하나님의 공의이고 2에서 3장은 니느웨의 멸망입니다. 나훔서는 요나서와 동일한 니느웨를 향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요나서와 다른 부분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네, 나훔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공이 니느웨의 멸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니느웨의 멸망 선고와 유다의 구원 예언, 2에서 3장은 니느웨의 피할 수 없는 멸망입니다. 나훔서의 초점은 무엇인가요? 나훔서의 초점은 하나님의 공의이며 공의의 양면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히는 아수르, 니느웨는 망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족속은 위로와 안식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구원받는 백성에게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요나서와 나훔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요나서와 나훔서 모두 니느웨를 향한 예언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지만 요나서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훔서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는 회개의 실제 사례를, 나훔서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멸망으로 결론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나훔서 1장 2절 말씀. 하박국의 개관입니다. 하박국서의 구조는 무엇인가요? 하박국 1에서 2장은 의인의 믿음이고 3장은 의인의 고백입니다. 하박국서의 핵심은 실천적 복음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미가서가 복음의 원리라면
하박국서는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네, 하박국서는 의인의 믿음과 의인의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고 1에서 2장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3장은 의인은 믿음을 고백한다 입니다. 하박국서의 구속사적 초점은 무엇인가요? 소선지서 전체의 초점을 복음이라 했을 때 하박국서의 구속사적인 초점은 의인의 복음입니다. 여기서 의인의 복음이란 믿음으로 살게 하는 복음이고 실천적 복음입니다. 실천적 복음이란 인간이 할 수 없는 순종을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하박국이 가진 의무는 무엇인가요?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의인은 세상의 중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는 세상의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묵시에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현재는 형통해도 그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의인의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당함을 당해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합당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의인의 살 길은 최후의 심판까지 환경에 굴하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개관입니다. 스바냐서의 구조는 무엇인가요? 1에서 2장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3장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스바냐서의 핵심은 종말적 심판인데 하박국서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움직였다면 스바냐서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움직이십니다. 스바냐서의 구속사적 초점은 무엇인가요? 심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같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입니다. 그 택하심은 바로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복음입니다. 스바냐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먼저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미가서는 핵심적인 죄의 본질이 우상 숭배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스바냐 1장 18절은 물질의 마음을 두는 것을 우상 숭배와 연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 있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는 자들은 심판날에 숨겨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스바냐 2장 3절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맞추느냐가 구원의 삶을 결정합니다. 네, 소선지서에 나타난 복음은 무엇인가요? 소선지서 4권을 복음으로 정리하자면 미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복음이고 나훔서는 구원을 주시는 위로의 복음이며 하박국서는 믿음으로 사는 실천적 복음이고 스바냐서는 종말적 심판의 복음입니다. 나훔서와 스바냐서 모두 심판을 말하지만 나훔서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심판을 말하고 스바냐서는 우주적 심판을 말합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종말적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복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미가서 4에서 5장은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는 이사야서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 6에서 7장에서는 본질적인 복음의 요구, 즉 구원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겸손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요구되는 겸손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에게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닌 진정한 겸손의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나서와 나훔서는 공통적으로 니느웨를 향한 예언입니다. 요나서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반대로 나훔서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걸려들면 피할 수 없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 걸려들면 아무도 그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이방 족속들에겐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족속들에겐 하나님의 자유가 선포되는 날, 하나님의 큰 위로가 되는 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위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의인의 복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복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민수기가 증명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원리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율법을 사람의 마음에 새겨 지키게 하시겠다는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한 신앙 고백이야말로 의인의 복음입니다. 심판의 복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심판을 예고하는 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심판으로 심판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공의가 움직일 때 구원의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학개서의 개관입니다. 학개서의 구조는 무엇인가요? 1장은 성전 재건축 추진이고 2장은 성전 재건축의 복입니다. 학개서의 초점은 성전, 곧 참 성전입니다. 참 성전은 다른 말로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개서를 보시면 성전 재건축 추진, 성전 재건축의 복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장은 중단된 성전 건축, 2장은 참 성전으로의 건축입니다.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 학개서의 구속사적 초점은 무엇인가요? 학개서의 구속사적 초점은 성전입니다. 특히 중단된 성전의 재건축에 대한 감동을 통해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을 설명합니다. 성전 재건의 영광은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즉 건물이 아닌 성도인 우리의 성전됨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학개는 제사장에게 부정한 자가 거룩한 물건을 만지면 어떻게 되는가를 묻습니다. 대답은 모두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하며 인간에게는 거룩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와 만나면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성전 재건축 추진, 성전 재건축의 복.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1차 포로기한 때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 재건의 시작은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학개는 4편의 설교를 하는데요.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재건되는 성전의 영광과 부정한 자가 성전 재건을 통해 받는 복, 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스가랴서의 개관입니다. 스가랴서의 구조는 무엇인가요? 1에서 8장은 성전 건축이고 9에서 14장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스가랴서의 초점은 거룩한 성전, 다시 말해 거룩하게 만드는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구속사적 초점은 무엇인가요? 거룩한 성전, 구체적으로 말하면 참 성전이 건축되는 방법입니다. 학개서가 참 성전을 말한다면 스가랴서는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구원의 방법을 전개시킵니다. 참 성전이 건축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학개서와 스가랴서 모두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는 성전 건축의 과정을 완성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신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방법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말라기의 개관입니다. 말라기서의 구조는 무엇인가요? 1에서 2장은 성전 건축의 목적이고 3에서 4장은 참 성전의 생활입니다. 말라기서의 핵심은 성전의 본질인 그리스도, 즉 뜨인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라기는 성전 건축의 목적, 참 성전의 생활로 나뉘고 1에서 2장은 예배와 율법의 준수, 3에서 4장은 새 언약,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뜨인의 예수 그리스도. 말라기서의 구속사적 초점은 무엇인가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성전의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목적이 참 예배와 율법 준수임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시대의 백성은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공의로운 뜨인 해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이런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뜨인 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말라기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1장은 성전 건축의 목적이 예배드리기 위함임을, 2장은 언약을 깨뜨린 제사장과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장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의 사자를 통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4장에서 공의로운 뜨인 해로 치료하사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합니다. 결국 말라기서를 통해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회복과 불순종의 치유를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소선지서의 성전, 학개서와 스가랴서, 말라기서에 나타난 성전은 무엇인가요? 학개서와 스가랴서, 말라기서의 구조적인 초점은 모두 성전입니다. 학개서는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스가랴서는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며 말라기서는 성전 건축의 목적과 참 성전의 생활을 하도록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예언합니다. 참 성전은 무엇인가요? 학개서는 구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건물 성전이 아닌 참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고 영광스러웠음에도 그것을 이전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눈으로 보면 수룹바벨 성전이 더 초라합니다. 하지만 지금 성전이 더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수룹바벨 성전은 성전된 사람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완성은 구원의 완성을 설명합니다. 거룩한 성전은 무엇인가요? 스가랴서는 학개서와는 다른 모습으로 성전 건축을 설명합니다. 스가랴서는 8개 환상을 통해 성전 건축을 설명하는 매우 신비로운 책입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주제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참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이며 이는 결국 그리스도를 겨냥합니다. 이렇듯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도인 우리 또한 참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됩니다. 뜨인 성전은 무엇인가요?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통해 참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성도 또한 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어떻게 참 성전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의 중심은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인생을 뜨인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참 성전답게 살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말라기서의 핵심입니다. 뜨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마태복음의 개관입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는 무엇인가요?
1에서 10장은 천국 복음의 총론이고 11에서 28장은 천국 복음의 강론입니다. 마태복음의 구조적인 초점은 천국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므로 천국 복음과 대비되는 땅의 복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을 땅의 복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말하는 천국 복음은 바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의 총론과 강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1에서 10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말씀과 능력에 대해서 11에서 28장은 천국에 대한 교육과 천국 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천국 복음인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1장에서는 이사야와 미가가, 2장에서는 동방박사의 경배로, 3장에서는 세례 요한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4장에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면서 던지는 사단의 3가지 시험으로 증명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신 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은 무엇인가요? 1에서 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5에서 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8에서 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10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권세 있는 능력을 12 제자에게 나누어 주심, 11에서 13장은 천국에 대한 교육, 14에서 18장은 천국 백성의 삶, 19에서 22장은 천국 백성의 가치 기준, 23에서 25장은 다가올 말세의 대비책으로 심판과 종말을 가르치십니다. 26에서 28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로 인한 천국 복음의 완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의 총론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을 천국 복음의 총론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말씀과 능력이 매우 정확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 마태복음이 좀 더 조직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복음서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무엇인가요? 구약에서 계속 설명해 왔던 아담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마태복음에 와서 성취됐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먼저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미가의 예언대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으며 이사야서와 말라기에서의 예언된 세례 요한의 등장 또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마태복음 3장 17절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어 천국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강조합니다. 천국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임마누엘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러면 그 전가된 의로 5에서 7장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병 고치는 사례들이 8에서 9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5에서 7장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8에서 9장에서는 병 고침을 통해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천국 복음의 핵심은 결국 죄 용서라는 것을 8에서 9장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천국 비밀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이 다루어집니다. 11에서 13장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아는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14에서 18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천국 백성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세례 요한은 말라기서에서 예언한 엘리야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임무를 세례 요한이 담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톤 터치해서 천국 복음으로 등장하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인지에 대한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5절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천국 백성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18장입니다. 18장은 대인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로 형제의 연약함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문제를 돈으로 한산해서 설명합니다. 결국 천국 백성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존재할까요?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이고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습니다. 23에서 25장은 복받은 자들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고 저주받은 자들은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다. 이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은 예수로 사는 자와 자의로 사는 자를 비교하여 영생과 영벌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대비책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지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것은 말씀에 빠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만 성도는 죽어서 예수를 남겨야 합니다. 천국 복음은 어떻게 완성되는 것일까요? 구약의 약속이 현실로 나타날 때 새 언약의 천국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 구약 성경 선지서의 예언대로 은 30개에 팔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출애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복음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나도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